우리가 이제 그 청년 말씀 위에 살다가 지금 이제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10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가졌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 중에 아무나 누가 이렇게 붙잡고 이제 이 10번째까지에 있었던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6장 14절까지거든요. 오늘 15절부터니까. 1장부터 6장 14절까지의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느냐? 갑자기 누군가를 제가 붙잡고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대충 그래도 얘기는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구체적이지는 못해도. 근데 만약에 하나도 얘기할 수 없다 이러면 이제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죠? 예, 물어본다. 알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좀 짧게 설명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그 현실을 보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의 수상국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지는 내용이 1장 1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2장 11절부터 오늘 본문 이전이었던 6장 14절까지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온갖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15절, 6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요 내용은 뭐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재건됐습니다. 네, 드디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완료됨과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6장 15절에서 이 19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11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 많이 왔어요.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13장까지 있는데 오늘부로 6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니까 거의 반 가까이 왔다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1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15절. 네, 15절. 시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엘룰월. 예. 이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러면 되는데, 여기, 이 당시, 이 설교로는 엘룰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면 힘들어요. 저도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성벽 재건을 시작한 후에 며칠 됐냐면 52일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벽 재건은 정확하게 며칠 만에 완성이 됐다? 52일 만에 이 성벽이 재건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재건합시다 해서 딱 첫날 딱 시작과 동시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2일이면.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구건물에서 우리 코로나 시국 때 이 지금 성전, 우리 지금 이 성전이 52일 만에 완성됐습니까? 50일 완성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며칠 걸렸다고요? 52일. 그러니까 52일이면 짧은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맞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짧은 이 52일 만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유, 여기서 하나님을 좀 빼고 객관적인 이유, 그냥 사회적인 그런 객관적인 이유를 좀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52일 만에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오늘 여러분 그 옆에 지금 구건물에 보면 그 화장실 다 뭉개뜨린 거 봤어요? 네. 화장실이 다 무너지고 거기에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시멘트, 그들의 업자의 어떤 전문 용어로는 공구리 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구리 쳤다. 이게 뭐냐면 그 바닥에 시멘트 이거 알죠? 이거 레미콘 그 시멘트를 쫙 뿌려가지고 바닥에 하나의 그 넓이만큼 시멘트를 쫙 뿌려서 이게 이제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여기는 다 마르고 나면 여기에 지금 뭐 쓰려고 하냐면 주차장을 더 넓혀서 여기 주차장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이제 집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어제 비 왔죠? 어제 말고 그 전날은 비가 안 왔어요. 그 전날까지만 해도 쨍쨍 더웠단 말이죠. 그래서 거의 한여름처럼 거의 더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전날, 어제 말고 이틀 전에 해가 쨍쨍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저걸 뿌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 2, 3일 해 바짝 하면 요번 주 주일 날에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차 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뭐가 왔습니까?
어제 비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왔음으로 인해서 지금 요게 오늘 주차를 할 수 있다 없다? 못합니다, 주차 오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겉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줄만 쳐놨지. 지금 저거 이번 주에 이제 내일이나 뭐고 이제 비가 그치고 한 2, 3일 이번 주 또 바짝 또 쬐어야 그래야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 주일부터 이제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 이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던 이유 중에 객관적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였습니다. 이 당시가. 여러분 이게 성벽에 건축하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 뭐 쌓고 뭐 하고 이렇게 마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마르고 딱딱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이게 잘 되겠습니까? 잘 진행되지 않겠죠. 그리고 또 비가 많이 내려온다면 일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암만 뭐 우리 오늘날 뭐 우위를 입고 한다 하더라도 일 진행이 빨리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건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 52일 만에 하는데 그런 환경적 조건이 되었다. 두 번째 객관적인 이유, 성벽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그랬잖아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는, 1도 없는 그 상태에서 0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단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이 아니라 무너지긴 무너졌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적인 터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가 좀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다시 쌓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을 당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객관적인 이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성벽, 이 재건하는 이 전체 성벽 길이가 오늘날에 비해서 짧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벽을 쌓는 그 거리가 생각보다 짧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재료, 그러면서 이 재료가 어디서 구했냐면 먼 데서 구해온 게 아니고 거기에 무너져 있는 그 모든 폐허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이 돌들을 다시 재활용하고 그대로 쓰고 이렇게 재활용하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첫 번째 비가 오지 않은 건기였고, 두 번째 성벽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 세 번째는 성벽 길이가 생각보다 길지 않았고 짧았으면서 거기에 있는 무너져 있던 주변에 있는 돌들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면서 사용했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하는데 50일밖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객관적인 이 세 가지 정도를 봤을 때 이러한 객관적인 이 환경과 상황들이 받쳐줬기 때문에 빨리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50일 만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되는데, 오늘 지금 15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6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52일 만에 완공됐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19절까지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그 지금처럼 제가 얘기했던 요런 세 가지 이유, 요런 비가 오지 않았고 뭐 이 성벽이 이렇게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그 다음에 성벽이 어느 정도 터가 많이 남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객관적인 환경들이 조성되어 줬기 때문에 52일 만에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52일 만에 완공됐다라고 하는 게 끝이에요. 안 그래요? 1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5절 시작. 엘로에서 다들 당황해. 성벽 뭐라고 합니까? 역사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이 무너져 있던 이 성벽을 세우는 이 역사, 하나님의 이 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이런 객관적인 이유를 절대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이 52일 만에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성벽을 완벽하게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졌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그 상황에 맞게끔 열어주셔서 그래서 이 52일 만에 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놓고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객관적인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은 철저하게 지금 전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의지하였고 누구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누구의 도우심 속에서 이 성벽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제 조별 나눔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아마 그런 질문일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제가 해냅니다.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내면서 중요한 게 뭐냐, 다양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이 일들이 다 하나하나 다 마무리되고 다 완성되고 이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고 다 되어졌을 때, 그때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어떤 객관적인 어떤 환경과 상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해서, 그리고 어떤 이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이 도와줘서, 그리고 좋은 어떤 이 시간들이 되어져서, 이런 모든 어떤 객관적인 어떤 주변의 환경과 상황들과 내 스스로가 잘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했던 것들이, 잘 되어졌던 것들이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모든 일들이 나갔을 때 이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되어지도록 방향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구나. 둘 중에 어느 겁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 안 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둘 중에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 오늘도 예배 끝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장으로, 학교로 다양하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잖아요.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또 여전히 치열하게 살면서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고, 또 그 속에서 다양한 일들을 해내는, 성취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프로젝트 아니면 어떤 계획, 어떤 일들을 내가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그것을 완성하고 그것을 잘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번에도 내가 열심히 잘했어, 내가 평소보다 더 많이 밤새고 내가 평소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잘했어, 그리고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이 주변에 있는 이 동료 직원들이 잘 도와줬고 주변에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잘 도와줬어, 이러한 객관적인 어떤 이 도움이나 환경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러한 환경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여전히 해낼 수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갑니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어떤 모든 환경과 상황들에서 내가 잘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 입고로 모든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데에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나누고 우리가 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고 거기에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들어주세요. 16절 하면 이렇게 시작. 네.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맞죠? 누가 크게 낙담했습니까?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누구예요?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주변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 이방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크게 낙담했다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이를 듣고 다 뭘 들었는데요? 지금 52일 만에 뭐 했다고요? 성벽이 완성된 것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사람들 그리고 대적자들이 크게 낙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크게 낙담하였다. 이게 이 의미. 아무리 마음을 다 잡고 열심을 내려고 해도 사실 끝없는 이 대적들의 뭐였습니까? 방해 작업.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2장 아까 2장 10절까지는 뭐 느헤미야가 오는 거였지만 2장 11절부터 이 본문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2장 11절부터 6장 14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흘러보면 대부분 내용을 보게 되면 안팎으로 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부 다 이방인들이나 이런 이 외부로부터 뭡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계속해서 성벽 재건하는 그 작업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도 보통 이제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어렵게 할 때, 누가 나에게 욕할 때, 그럴 때 처음엔 참죠. 한 번은 참아요. 그러다가 또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은 한 2번은 참습니다. 우리나라 웃기 한 3세판이라고 맞죠? 한 3번까지는 참아요. 한 4번쯤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니요 온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4번쯤 되면은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막 사람마다 누구는 뭐 처음부터 뭐 화나가지고 뭐 한 번 하면 바로 뭐 드리블 받는 사람도 있고 한 2번, 3번 참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욕하고 막 어렵게 했을 때 그런 어떤 원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 사실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대갚아주고 싶고 나도 한 대 때리고 싶고 나도 욕해주고 싶고 더 배로 더 많이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 당시에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거기에 모두 올인하며 해 나갈 때 그거 하기도 바빠 죽겠고 그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주변에 수많은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한 번, 2번 참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3번, 4번 되면 이제 뭐 이거 확 올라오죠. 그러니까 도로 막 싸우고 싶고 도로 대항하고 싶고 도로 막 맞짱 뜨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철저하게 지금 보면 16절 다시요. 예. 저기 보면 제일 밑에 넷째 줄 그들이 시작. 아멘.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알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거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묵묵히 버텨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욕하는데 화가 끝까지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이에는 애, 눈에는 눈처럼 똑같이 대항하는 게 아니고 욕 한 번 하면 나도 똑같이 욕 한 번 해주고 욕 2번 하면 나도 똑같이 욕 2번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어떠한 것도 반응하지 않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느헤미야와 함께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묵묵히 버텨내면서 이 성벽 재건하는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덧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고 이 성벽이 재건되었을 쯤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욕했던 이 이방인들과 대적자들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것도 대항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어떻다고 합니까?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여서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힘든 그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더니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일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요, 하나님이 낙담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누가 뭘 한다고 바로 이게 아니고 누가 뭐 하면 바로 이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때로는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이 막 하는 게 아니라 뭐 2배, 3배 막 더 갚아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대항할 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것을 돌려드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성벽 다시 재건하는 일에 거기에만 집중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을 함께 하시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대적자들이 크게 낙담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러한 일들이 순적하게 일어나려면 결국 다시금 우리의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뭡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가운데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제약된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어떻게든 주님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썩내고 화내고 도로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는 오히려 뭡니까? 우리를 힘들게 어려하고 한 대 더 맞더라도 우리는 오히려 누구에게 간구하느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먼저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채찍맞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한 방이면 끝나는데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날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영혼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 예수님이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똑같이 날마다 가겠다고 고백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우리의 대적,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17절 여러분들 18절 제가 19절 다 같이 할게요. 시작.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서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지막에 보면 지금 이제 17절에 17절 17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하냐면 또한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맞죠? 17절 시작할 때 그때에 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때에는 지금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됐다라고 지금 시작했잖아요. 15절부터. 근데 지금 완공되고 난 후에 있었던 상황이 아니고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계속해서 재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완공되기 전 성벽 공사가 한창일 때 그때를 회고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은 성벽 공사가 완공되고 난 이후의 내용이 아니라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있었던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회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내용이었느냐? 지금 17절, 18절, 19절 내용을 보게 되면 딱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이 도비야와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금 도비야가 지금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 6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3장, 4장, 5장, 6장에 보면 거기 계속 대적들이 출연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꼭 이름으로 나오는, 대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름으로 나오는 이름 두세 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도비야입니다. 도비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비야는 뭐 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가장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대표 중에 장본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비야하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한창 그 성벽을 진행 중에 있을 때 이 유다 귀족들과 이 도비야가 서로 교제를 좀 했습니다. 교제. 친교. 교제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만나가지고 자는 것도 좀 타고 맛있는 강정 좀 먹고 그런 거 피자 먹고 이렇게 교제를 좀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유다 사람과 이 도비야와 뭐냐면 이 도비야 쪽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방인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결혼, 혼혈 그런 걸 했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유다 귀족들이 도비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도비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도비야 저 사람 우리 막 도와주고 괜찮던데?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도비야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를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때 성공 한창 지우고 있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회고하면서 지금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죠. 성벽이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그 당시에 한창 진행되고 있을 그 당시에 만약 이 도비야가 이 여러분들 이 귀족들 유다 사람 몇몇 이 당신들하고 이러한 교제가 있었고 동맹 결혼 혼혈이 있었고 그리고 당신들이 도비야에 대해서 막 좋게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나와 백성들이 흔들렸다면
나는 누굽니까? 느헤미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거기에 흔들려서 도비야를 좋게 생각하고 도비야와 관련해서 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나아갔다면 우리는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도비야의 그 끝없는 그 유혹들이 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것을 철저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흔들려서 유다에 있는 우리 귀족 몇 명하고 그 당시에 흔들려서 우리 유다 사람들 몇 명들이 이 도비야 때문에 조금 흔들렸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버리고 더는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뭡니까? 그것을 벽치고 철저하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에 집중하였기에 이런 일들이 막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을 다시 회고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잘못된 관계를 지금 짓고 있는데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면,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더 크게 키웠다면, 이러한 관계를 더 크게 키웠다면 이렇게 성벽을 재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관계와 상황들은 결국 나를 무엇으로 넘어지게 하느냐? 죄악으로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짚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 영적이거나 아니면 육적이나 영육 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올라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이든 육적이든 간에 그러한 관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벽이 50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잘못된 관계를 애초에 뭡니까? 끊어냈기 때문에 더 커지지 않고 성벽을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포인트예요. 뭐냐? 잘못된 관계, 우리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관계, 우리가 여전히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관계들, 이거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모든 환경 속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전히 힘들게 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관계들을 사실은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날라리였죠. 저도 매일 저보다 어린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매일 저희 부모님은 제 여동생한테 너희 오빠 요새 뭐하고 사냐고 매일 그렇게 물어봐요. 한 집에 같이 사는데도. 왜냐면 제가 집에 잘 없었거든요. 이미 학창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집에 별로 없었어요. 맨날 친구 집에 가서 자고 친구 집에서 바로 학교 가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집에 싹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우유값 돌란다, 무슨 우유값 다 띵굴려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기계과였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기계과니까 기계과인데 관련된 모든 제품, 재료들 있잖아요. 기계, 바이스, 이런 거 다 사야 된다고. 원래 안 사도 돼요. 왜냐면 학교에 다 있어. 다 있어. 그냥 작업복만 하나 사면 돼. 작업복, 일체형 된 거. 그것만 사면 되는데 부모한테 가가지고,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사야 된다, 저것도 사야 된다.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띵구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맨날 놀러 댕기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저희 동생한테 너희 오빠 요새 뭐하고 댕기노? 너희 오빠 요새 뭐하노? 그러고 있다가 그래도 주일은 참 신기한 게 또 주일은 또 교회에 나타나. 제가 신기하게 또 주일은 또 교회 갔습니다. 제가 주일은 교회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라 이게 저희 부모님 보기에 야 이래 나가다 일주일 내내 얼굴도 안 비기다가 교회 와야 야를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잠깐 봤거든요. 이랬던 제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겠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겠죠. 같이 날라리에 같이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결국에는 신앙의 길로 가고 결국에는 주님을 붙들고 신앙의 길로 가고 결국에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굳이 그거 할 필요도 없어. 자연스럽게 관계 정리가 됩니다. 관계 정리가. 이제 막 나갔던 믿지 않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가는 그 친구들하고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에 뭔가 이것을 막고 있었던 그런 관계들 정리해야 합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결국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52일 만에 완공됐는데 51일 차에 돼가지고 하루 남겨놓고 51일 차에 돼가지고 이 관계에서 무너지고 완전히 쓰러져 버렸다? 완공 안 됩니다. 다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참 놀랍게도 하필 52일이에요. 근데 1년은 우리 몇 주입니까? 52주 아닙니까? 1년. 1년이 52주야. 시간이 52 맞죠? 51일 만에 완공했대. 1년 52주, 올 한 해 우리의 신앙 지금 계속해서 쌓아가자고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로 튼튼하게 지금 견고하게 쌓아가고 있는지 12월 달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벌써 6월 달이에요. 벌써 6월이니까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남은 반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더위에 쓰러지지 말고 이상한 이러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더 이상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무너지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